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좀 더 가르쳐주고 잘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제자들은 지난 시간에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길을 가면서 누가 크냐 논쟁을 벌인 건데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될지에 대해서 설전을 벌인 건데요, 그렇게 철딱서니 없는 이 제자들,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얘들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또 그 무사람의 끝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교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 아래로 지향하는 삶이 아니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인생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낮은 곳으로 섬기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무사람의 끝이 되셨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무사람의 끝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정말 하늘에 떠있는 물별보다도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시면서 오늘 물별보다 아름다우신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시작. 예, 여러분들 어디서 이렇게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이런 덕담을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인물이 오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 요한. 그동안 주구장창 베드로가 좀 주요 역할을 했었는데 낯선 이름이 나오니까 좀 반갑습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매우 특별한 캐릭터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자신의 일생을 마칠 때 순교함으로써 생을 마칩니다만, 요한은 문헌에 보니까 대략 90살에서 100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요한이 또 힘겨운 삶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요, 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고난을 겪은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편안하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던 건데요. 자, 그런 이 요한의 삶과 죽음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를 모신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면서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잘 섬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 봉양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한 집에서 봉양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남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 요한은 마리아를 모셔야 했기 때문에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을 일들을 좀 내려놔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마리아를 봉양해야 됐기 때문에 금방 순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그 마리아를 잘 봉양한 섬김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장수의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시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최고의 방법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아멘을 하셨어요. 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또 오늘 요한 사도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다양한 사역들과 사명을 주셨을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도 이 사도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세 이상 그렇게 천수를 누리면서도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퀴즈가 한번 나올 때가 됐죠. 쉽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복음서도 기록을 하고요, 편지 끌인 서신서도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서도 기록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1번 누가, 2번 사도 바울, 3번 사도 요한, 4번 사도 베드로. 누굴까요? 몇 번이죠? 답을 다 알려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네, 사도 요한 맞습니다. 복음서인 요한 복음을 썼고요, 서신서 어떤 거 썼는지 혹시 아세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인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참 많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매년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 이름을 조사하는 어떤 그런 조사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가장 선호되는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의 1위에서 3위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자, 요한의 이름을 그래도 이왕 오셨으니까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는지 좀 알려드리면,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요한이라고 부르고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존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에서는 요하네스, 프랑스에서는 장이라고 부릅니다. 장 칼빈이라는 그 종교개혁자가 있었죠. 러시아에서는 이반이라고 하고요, 스페인에서는 후안, 후안 까를로스 이런 거 있잖아요. 후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요하난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라마다 이렇게 수많은 요한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수제자였긴 했습니다만 이 후대의 인기로 보면은 요한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장수했던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 이유는 요한이 무슨 사도라는 별칭이 있죠?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의 사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복음서나 서신서나 계시록을 보시면 요한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사랑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멜로드라마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앞부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불린 거는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요한은 예수님 정말 좋아했습니다. 거의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 가운데 주님의 성만찬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주님 곁에서 떡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기록된 걸 보니까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모르겠습니다, 남자들끼리 남사스럽기는 한데 떡을 먹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마지막 현장을 지켰던 사람도 요한이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셨을 때 이 빈 무덤으로 제일 먼저 뛰어갔던 제자 남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뒤에 꽁무니를 따라왔었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린 데에는 사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즐겨 쓰는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요한복음 13장 23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이 요한복음 21장 20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아멘.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연애할 때 좀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한테 이렇게 애교를 부를 때가 있어요. 애교 어떻게 부르시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영이라고 합시다. 영이라고 하면은 남자친구 있잖아요. 나 영이 이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 영이 밥 먹었어 오늘 이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네. 네,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잘 썼어요. 네,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뭐 요한만 사랑하셨겠습니까? 요한만 더 특별히 사랑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야고보도 사랑하시고 의심 많았던 이 도마도 사랑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구태여서 자기를 가리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포인트를 줍니다. 마치 자기는 더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밥맛 떨어지는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요한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공감을 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이 요한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표현은 잘 안 하실 뿐이지 분명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사랑하실까?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어릴 때 이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허락해 준 게 그냥 새벽에 아침에 집에서는 이렇게 혼자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드리고 혼자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고 나서 아침밥 차려주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아니?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공감을 잘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자녀를 낳고 보니까 아, 이게 그 마음이었구나. 정말 카메라를 가지고 저만 이렇게 조명해서 졸졸 따라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할 정도로 그런 사랑을 느꼈던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와 요한이 달랐던 거는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톡 까놓고 좀 얘기해서 솔직히 우리는 남이 얼마나 주님께 사랑을 받든 말든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을 받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받는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기록을 할 수는 없지만 요한처럼 우리는 분명히 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힘이 막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색하시긴 하겠지만 기도하실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왜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즐겨하시고 자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도 화답을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한독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뿅 가는 줄 알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요한은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인 겁니다. 사랑을 이 사람이 누구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뭔가 많이 베풀고 얼굴만 봐도 뭐 사랑이 하드 뿅뿅이 나와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것이며 어떤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타인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고요. 내가 부유하다고 믿는 사람만이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이 내용을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자, 본문 38절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어떤 축기 사역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금지를 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의 표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기 사역을 하는 대상자가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12사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한의 이 보고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되어 있죠? 예수, 주의 이름으로 쫓아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는데 마술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에 가까운 사람이야 먼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입니다. 비록 사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르는 어떤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사람이 우리와 관계없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런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이걸 우리는 교파주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파주의. 네, 우리가 소속된 교파와 교단만이 최고고 다른 교회, 다른 교단과 교파에 소속된 교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교만인데 교파주의의 폐단입니다. 배타적인 이 교파주의는 결국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강조합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하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를 말을 했지만 요한을 포함한 이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이 일체의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오직 내가 속하고 내가 기준이 된 우리, 내가 기준이 된 우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아니고요, 내 기준에서 만든 바운더리 안에 우리에 속한 그 사람만이 지금 이런 이적을 베풀 수 있고 축기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38절과 39절의 이 본문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도 요한은 38절에서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내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3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의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38절은 말 그대로 예수의 이름을 도구 삼은 거예요. 수단과 도구로 삼은 이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문법적인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그냥 수단으로 그 사람이 이용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9절에서 그 내 이름을 의탁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내 이름으로 축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제자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지금 다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은연중에 부지불식간에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걸,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존귀함과 능력과 이 능력의 출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예수의 이름을 지금 능력 행함의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밖에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보니까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걸 교훈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얘들아 그러지 마라.
야,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곧바로 내 이름으로 방금 그렇게 이적을 행해놓고서는 나를 등질 수 있겠니? 그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사실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찔렸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신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다시 말해 십자가로 죽으시기 위해 가는 길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십자가에 가셔야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때만 해도 아마 주님의 이 말씀에 쉽게 제자들이 동의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꺼림칙해하는 어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까지 굉장히 적극적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선거철이 되면은 각종 언론에서 이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합니다. 뭐 진보도 있을 것이고요, 보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예 정치에 무관심해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표층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걸 좀 좋게 해석하면 우리 예수님이 엄청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구나 얘기를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총각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양반이구만 이렇게 혀를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신앙과 종교의 문제로 이걸 좀 대입해 보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직 종교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또 예수의 이름은 듣기는 들었는데 뭐 특별히 반감을 가진 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선호하거나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완전히 적대시하는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 역시도 우리 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순진한 이 어법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사실 이건 말은 쉽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참 어려운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줘야지만, 뭔가 선물을 하거나 표현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나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 무뚝뚝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조용히 앉아 있는 누군가를 내 편으로 여기고 뭔가 먼저 다가가는 것은 우리의 본성상 잘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잘 알아차립니다. 공감하십니까? 누가 나를 같은 편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금방 깨닫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 저도 뭐 영업을 했던 사람인데요, 한쪽이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을 정말 존경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찾아가면 그 상대방의 마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좀 시간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그러뜨리거나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 좋다고 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가 뭐 과거에 나쁜 사람이었든 좋은 사람이든 평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은 겁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상대방은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인사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웃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웃고 있는데 침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마음을 열기 마련입니다. 내가 너와 경계를 짓고 벽을 세우고 먼저 다가가지 않는데 그 어느 누구도 먼저 나를 자기 편으로 여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대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층들이 있잖아요. 그 대상자를 향해서 먼저 마음을 열고요, 먼저 좀 미소를 띠고요, 서슴없이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에 좀 새로운 얼굴들이 막 이렇게 오시고 탐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여러분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아유 오셨냐고, 인사라도 한번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교회 어떠냐고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라고. 여러분, 입술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교회 와서 좀 그렇게 선한 일을 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다가갔을 때 또 그들에게 또 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면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천국이 이런 모습이구나를 정말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산서울과 성도가 바로 이런 모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앞뒤 전후 맥락을 쭉 같이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금 계속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보고 있잖아요. 앞선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자들이 산 위의 상황과 산 아래 상황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아래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했는데 남아있던 산 아래 제자들이 고쳤던가요? 못 고쳤던가요? 고치질 못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한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지금 자기 제자들은 못했는데 다른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 걸 보니까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편협해지고요,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옹졸해진 겁니다 지금. 자,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걸 나는 죽어라고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이 쉽게 해냅니다. 그럼 굉장히 좀 무안하기도 하고 괴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내 어떤 부족함이나 믿음이 부족한 것, 또 내 어떠함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운 걸 깨닫게 되거나 또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런 것을 해나가는 걸 보면은요, 우리는 물론 감사하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잘해? 저 사람도 뭔가 못하는 게 있을 거야. 곧장 그의 단점부터 찾아내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의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배타가 아니라 이타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타가 아니라 이타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려면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안 돼요. 부드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깨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의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힘을 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담임 목사 부재 기간 동안에 우리 서울로에 이제 우리 김경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뒤에서 듣는데 얼마나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하시는지 부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굉장히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티가 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쨌거나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이 기준이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줘야 될 때 주고요, 힘을 빼야 될 때 빼는 거, 이게 바로 실력 있는 또 아티스트 또는 프로가 가진 또 성향입니다. 여러분, 늘 진지하고요, 늘 무거우면 매력도 없고요, 감동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지난주에 금요예배를 하러 설교를 하러 올라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원고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다시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얼마나 제가 민망했겠어요. 그죠? 청빙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있으세요? 목사님 매력적이세요. 그런 빈틈도 좀 보여주셔야지 인간미가 좀 넘치는 겁니다. 포용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마음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포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앞에 보시면은 지금 제 왼쪽에 보시면은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의 원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음악을 되게 잘 못하는데 막 잘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피아노의 원래 이름은 피아노 포르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피아노 포르테. 예, 피아노는 피가 들어가잖아요. 피는 여리게라는 의미가 있고요, 포르테는 강하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저 악기가 가진 기능이 뭐예요? 여리게도 연주하고 강하게도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맨날 강한 소리만 내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때로는 힘을 뺄 때 빼주고 약하게도 소리를 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피아노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힘을 빼고 약하게 칠 수 있어야지 아름다움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피아노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드러나려면 내 자아가 죽고요, 내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때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면서 낮춰지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존재고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받는 존재예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요, 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요,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와 너, 나와 저 사람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칸막이, 이 벽을 허무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한번 샘플로 들여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화요일마다 나가잖아요. 매월 또 주일날도 나가는데, 그놈하고 아주 딱딱한 태도로 나가면은 그 사람에게 다가서기도 전에 아마 질려버려서 도망갈 겁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그런 일들을 겪는데요, 타 이렇게 종교나 이단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논쟁을 하러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여러분, 그때는요, 논쟁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그때 그냥 뭐 이단이 아닌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내 편이겠거니 하고 그냥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기독교를 욕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전도 나가다 보면은, 아, 당신네들이 이래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할 때, 아이고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 그렇게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싸워가지고 이겨서 득이 될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논쟁에서 뭔가 이겼다고 해서 주님이 이기시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 그냥 더 넓은 마음으로 한번 웃어주시고 밥이라도 한번 사주시고 시간이 되면 차라도 한 잔 드시는 게, 그것이 더 그리스도인의 포용을 나타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칼같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력이 없어서 그냥 웃고 양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력이 이때 성숙하게 져주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 주일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폴로 11호 기억나십니까? 그때 사진 보여주시면서 3명의 비행사가 있는데 3번째 비행사 이름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안 나요. 정상이에요. 예, 1등만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이름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3번 비행사였지만,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모든 비행사들이 다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름도 없었지만 빛도 없었지만 그 사람이 맡았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데로 내려갔던 거. 전도할 때도 바로 우리가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보통 딱 부러지고 논리적인 사람이 좀 잘하진 않아요. 잘 지켜보면은 적당히 좀 둥글둥글한 사람, 좀 모자란 듯 좀 보이는 사람, 어쩌면 또 남들이 얘기할 때 또 잘 믿는 사람, 그래 보이는 사람, 잘 공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더 잘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먼저 상대방을 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실력을 뭔가 동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강요하고 어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실력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때 정말 영혼이 변화된 역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그렇다고 이제 진리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까칠한 분들은 어쩌면 오늘 이 본문 9장을 보면서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 속한 사람은 아닌데 축기 사역을 해서 뭔가 쫓아냈다,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기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열매로 알게 되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쭉정이로 구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애써 여러분들이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의 능력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기적이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거짓된 이 영에 대해서 귀신이 더 먼저 알아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스게와라는 이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그때 막 명성을 얻으니까 바울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축기 사역을 했겠죠. 귀신을 내어 쫓는데 오히려 귀신에게 패하고요, 발가벗고 도망간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때 귀신이 뭐라고 그 사람들을 조롱했는지 아세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서 거짓된 이 영들을 분별해 준다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요, 한국 교회가 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교회가 가장 많은 교단을 가지고 계신지 압니까? 여러분, 그 진리를 한번 어떻게 내 기준으로 좀 어떻게 좀 사수해 보겠노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만든 우리가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니라 끼린 거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맞는 것들을 조금씩 변형시키고 해가지고 수천의 교단으로 지금 갈라진 겁니다. 장로교단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기독교 장로회도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예수를 믿고 한쪽은 그리스도만 믿습니까?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셨는데, 우리 이 나라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라는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조차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묵상하다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좀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래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자들의 마음이 좀 더 포용할 수 있도록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4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나라는 비교적 물이 풍부합니다만 생수 한 그릇이면 어디 가면 푸대접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은요, 냉수 한 그릇이면 깊은 우물을 찾아가서 길어와야 되는 물입니다. 날이 뜨겁습니다. 또 누군가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할 때 서늘하게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그늘진 곳에 잘 보관해야 될 정도로 신경을 써야 되는 물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물에 나와 있는 이 물은요, 그냥 흔한 물 정도가 아니라 귀한 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흘려보내면은요, 그걸 통해서 세상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 한 잔 내미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겠노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피아노처럼
강약을 조절하면서 여기저기 정말 강할 때 강하고 약할 때 약한 소리를 내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죠.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좋은 의미의 변합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분명히 변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잠기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의 별명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보아너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보아너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보아너게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 젊은 층들 마블 만화 보시면은 토르라고 나오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느 날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게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격 나오잖아요. 이게 인간성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욕심은 또 얼마나 많아요.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왕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를 꿰차겠습니다. 당당히 뻔뻔하게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제자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놈이 제일 나이가 어린 놈이 요한이었어요. 요한이었다고요. 얘가 이런 거밖에 안 됐었어요. 자, 그랬던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소망을 갖고요. 요한도 무너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요한이 사랑받고 있는 걸 알아서 사랑의 사도가 됐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셔서 정말 내 기준에서 만든 우리 말고요, 주님이 정해주신 그 우리라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만 끝낼게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두 사람이 탈옥을 하려고요, 밤에 몰래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경비병에게 적발을 당했는데요, 어둠 가운데 있었으니까 거기 누구야? 소리를 질렀는데 앞에 가던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옹 이렇게 얘기했대요. 밤이니까 고양이 흉내를 낸 거죠. 앞에 가던 사람이 무사히 건너갔어요. 아, 뒤에 사람 똑같이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좀 뭐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또 걸렸는데 거기 누구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거는요, 나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라는 이 말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한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닮아보겠노라고 발버둥치는 바로 그 한 모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이 찬양은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와의 이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요, 그 허물을 이제 충만히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허무는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염려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아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찬찬히 뜯어보고 정리해보니까 하나만 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점점 더 욕을 얻어먹고 불편한 소리를 듣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 사도 요한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 제자라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젖어있지 않으니까,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고개를 내밀고, 나의 자아가 고개를 내밀고 세상 가운데에 그보다 더한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으로 반응하는 교회와 성도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야 아버지, 우리가 변하겠습니다. 우리가 달라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주의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요청을 구하며 나갈 때에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잠기게 하셔서 하나님, 여길 가나 저길 가나 주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넉넉한 피아노 같은 하나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랑받는 자녀요 백성이라고 충만한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면 우리가 겸손하겠습니다. 그 사랑이면 무사람의 끝까지도 가겠습니다. 세상의 끝까지도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기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 죽은 줄 알았던 자아가 튀어나와서 고개를 들이미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도 요한이 번개 같은 그런 인생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성이 어려운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모했던 것처럼 360도 변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